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별명대사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띄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오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만나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부르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 너희 믿음이 작은 자라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주님을 향하고 제사장에게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시작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물이 누구에게 반세와 박세를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가 바다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우리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거룩한 주일 또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고 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떠나지 않은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 성도들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산의 이름은 변화산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저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별명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화적인 표현입니다만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시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정말 볼품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아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 사람 눈에 전혀 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습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향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고 정말 변형이 됐는데 얼굴은 해같이 비칩니다. 그 얼굴에서 해 같은 빛이 쫙 비춰졌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옷은 같이 빛처럼 희어졌다. 마가복음 9장의 표현에 의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그 어떤 자도 그렇게 희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옷이 세상의 빨래로도 그렇게 희어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정말 찬란하고 귀하고 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믿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지금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죠. 베드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주님과 모세, 엘리의 모습이 너무 귀하니까 초막 셋을 내가 여기다 지어서 여기 계십시오.
베드로는 아예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거부하죠. 여기에 우리 있읍시다.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를 구할 만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놀라웠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이렇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영광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신다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된 그 모습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의 교훈 핵심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다가 오늘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언제 영광이 나타나고 언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의 모습이 변화돼요.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보면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막 힘들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막 귀찮고 기도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막 피곤하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려고 했겠어요? 야 기도 배웠다면 우리도 저렇게 힘들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영광스러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죠. 사실은 기도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 찬송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생에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값진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40주 40날을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 살갗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에서도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환해, 얼마나 빛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모세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자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묻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환한 얼굴. 교회에 올라올 때는 힘든 얼굴, 피곤한 얼굴, 지친 얼굴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그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이런 빛들이, 기도하시는 종들 보게 되면 그렇죠. 화장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아도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빛이 막 드러나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이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적마다 주님의 이 영광에 참여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영광스럽게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이유적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갑자기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고이 건을 아멘. 3절에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그때 말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했는가 하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영광 중에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가장 값지게 되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 빌립보서 2장 8절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천하게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사명은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이 힘든 사역으로 때로는 몰아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될 때 그 얼굴에 영광스러운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게 되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공의 앞에 서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순교하게 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죠. 사명 감당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연맹의 성도 여러분들 맞이하는 2024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앞에 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이죠. 섬길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이 변화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지냅시다. 여기 있읍시다. 그래서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요. 변화산 신드롬. 변화산의 영광이 좋아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고 싶은가. 어느 땐 그럴 때가 있죠. 예배드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이 영광이 있는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죠. 왜요? 거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진정한 영광은 산 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영광 참 아름다운 영광이죠. 그러나 진짜 영광, 진정한 영광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사명의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길 때 그때 진정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우리들의 학교든 어디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애쓰실 때 하나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적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설정마다 하나님 저들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 저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침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는 곳곳마다 환한 얼굴, 빛으로 가득한 얼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예명교회가 되게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새 성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새 성전을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얼굴에 하늘의 그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